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다가 아기스를 지나 아둘람을 거쳐 지금은 모압에 있습니다. 사울은 뒤늦게 다윗이 도망하던 경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화를 쏟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의 행선지를 다 알고서도 다윗과 밀약하여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다윗에 대한 정보를 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이 9절에서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이 다윗이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이 사용하던 무기를 받았을 때 우연히 그곳에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가 왜 제단 근처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것을 일일이 고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제사장을 소환합니다. 지금이야 종교, 정치 분리를 대다수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선지자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 협박한 뒤 그를 죽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장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아무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이방인 도액에게 명령하고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 및 그의 일가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해 다윗에게 도망합니다. 다윗에게 온갖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아비멜렉 역시 다윗 말고는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위로하며 맞아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행보는 비슷한 포인트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울은 이방인 도액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도움을 받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방 땅 모압 왕의 도움을 받아 400명에 달하는 그의 공동체와 함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사울은 악한 이방인의 악한 도움을 받아 악한 일을 자행하였고 다윗은 이방 왕의 선한 도움으로 지금 평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제사장을 보호합니다. 이제 온 나라는 사울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이제 다윗을 칭송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리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똑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선택을 받았으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울이 어긋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신의 중심에서 조금만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울은 하나님을 옆으로 보내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제사장을 학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서도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잘 심겨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과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반대로 혹 지금 자신의 중심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웃이 혹시 있습니까? 멀어져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회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조금씩 그 중심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나중엔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여호와를 중심에서 조금씩 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 묵상 링크를 보내주시고 잠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심이 여호와에게 멀어져 있는 자들도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조금씩 여호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로, 여호와를 중심에 둔 길로 걷는 그런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이 모든 청년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